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면 뭐하니, 또 레위인이면 뭐하니, 실제로 겉모양만 제사장이고 겉모양만 레위인이라고 해서 선한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뭔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가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이게 진짜 선한 이웃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들을 적용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그런 어떤 드러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위치를 좀 보면, 자, 9장 51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왔다가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갈릴리로 왔다가 이렇게 오가는 일정들을 보여주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 결국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로 공간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지는 인물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아이돌 같은 그 인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어떤 재능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이 유대 사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던 그 리더들 가운데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사들이었어요. 율법교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목회자들이 뭐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냐면 말씀의 달인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사, 율법교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 율법사와,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이 아이돌 같은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서로 만나서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냥
어떤 주종 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더 검증을 받아야 돼,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율법사가 딱 예수가 선지자야? 한번 그 예수하고 붙어볼까? 그래서 율법사하고 예수님하고 뭔가 이렇게 치열한 이 영적 전쟁, 말씀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 너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속에 이 율법사가 깨갱하고 물러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가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깨갱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율법사와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검증하고 주님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함이에요. 그죠? 우리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를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런 장면들인데 이 율법사의 질문은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질문하는데,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율법사가 뭘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검증해 보려고 예수님께 일부러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게 26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당신은 율법교사인데 그렇다면 율법에는 이 영생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당신이 율법교사니까 한번 얘기해 보쇼, 이 얘기예요. 그러자 율법사가 답변을 하죠.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을 말씀을 드릴 적에도 십계명의 처음 5가지 계명은 수직적 계명이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수평적 계명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요약을 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웃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박수를 쳐주고 잘 대답을 했다. 근데 그것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너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그래야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예수님과 율법 사이에 제2라운드가 펼쳐져요. 지금 이 율법사는 사실은 영생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면 이 율법사는 그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레위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진정한 이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지. 예수님 당신은 보니까 세리, 죄인들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세리, 죄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이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율법사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공격의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29절,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당신은 그러다 이거예요. 세리, 죄인들을 이웃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 당신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야? 아니,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게 율법사의 생각이었어.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들 이렇게 우리의 어떤 율법적 생각에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웃 삼는 이 삶에 대하여 전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누가 진짜 이웃이냐,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답변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비유 뒤에 질문이에요.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자, 저를 좀 잘 보세요. 율법사는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지금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인생에 대하여 이 율법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강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강도짓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 비유가 풀리는 거예요. 자, 내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나를 어떤 존재로 보냐면 그럴듯한 존재로, 뭔가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의로운 존재로, 나는 문제없는 존재로. 아니, 내가 강도 만나 죽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에게는 진짜 이웃이 누구예요? 그 강도 만난 부위를 치유해주고, 그 생명을 돌봐주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자비를 베풀어준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인생이라는 걸 모르는 자는요, 자기를 거룩한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정도는 돼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장면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 거의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혹시 죽었을지도 모를 이 사람을 종교적 이유로, 만약에 이 사람을 자기가 만져서 문제가 되면 자기는 부정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부정한 몸이 되는 상황에서 뭔가 사명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목적은 종교적 목적, 뭔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세리, 죄인,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만, 개만도 못한, 그래서 그들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더러워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 도저히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그 생각, 그게 뭐예요? 뭔가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하고 있다고 지금 너희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강도 만나 죽게 된 그러한 인생들이라면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레위인 직분을 가지고, 뭔가 유대인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율법적 이유 때문에
내가 세리들과 함께 그들과 밥을 먹으면,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내 몸이 더러워져. 그래서 내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 일들을 하지 못해.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참된 이웃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들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인생이라는 걸 몰랐어요. 또 하나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과 연합한 모습이 되면 자신들이 또 더러워져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영생의 비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엄청난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인생이야.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세리 죄인들도 강도 만나 죽게 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들에게 다가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이들의 생명을 감싸주고 살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에게 레위 제사장이 이웃이 되겠니? 레위인이 이웃이 되겠니? 아니면 선한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겠니? 이 율법 교사의 입에서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라는 걸 우리 주님은 알았기에 가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선한 이웃이 되신 거예요. 그 주님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아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는 나사렛 출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맨 마지막 대지를 보겠습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자, 보세요.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한번 대답을 해보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예,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너가 그 지식을 알았다면 삶으로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요, 이제 그 주님의 그 대답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진짜 이웃은 누구죠? 이걸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묻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웃 삼고 있는 세리와 죄인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인생임을 이야기하면서, 아멘. 이웃사랑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아멘.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진짜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강도 만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모든 영혼들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뭔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든 아니면 세리와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든, 모든 인생들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이웃될 사람들을 규정하지 말고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싸매주고 감싸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응답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이들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함의 방점을 찍으면서 우리도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이런 어떤 또 하나의 계명과 율법과도 같은 결론으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인생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자만이 결국 우리의 기준으로 이웃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그 죽게 된 인생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길이다. 아멘.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 내가 죽게 된 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어요. 이걸 아는 자들은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분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철저히 모든 인생들이 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영혼들에게 나아가 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살려내는 아멘. 진정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